할렐루야.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성도님들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덧입혀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시간 기도하심으로 6월 2일 이른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오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생명수로 흡족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를 신령한 만나로 채워주시사 낙심한 자들은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근심과 불안에 쌓인 자들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혀 주시사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어서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예수님 은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 공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시간 주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사 주여 감동시키시사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 아버지의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구습을 내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의 길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중독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헛된 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끊어진 길을 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고 또한 자랑할 것도 없는 주님의 은혜 입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심령, 고난 육체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교회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헐뜯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띠를 띄우고 그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지체로 되어져가는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며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들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 하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말씀처럼 시들고 말라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것의 가치를 깨달아 하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내 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행하고 전하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유아 예배와 유치 예배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예배까지 주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목하시고 한 명 한 명 성령으로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높아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며 세상이 옳다 하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 하시는 말씀 따라 때론 힘들고 외롭고 힘들지언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에서 충성되게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계시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새가족 환영회에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됨의 기쁨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갈 수 있는 교회와 가정들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교역자 분들께도 늘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그곳 그도다 그시도다 그곳 그도다 그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곳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새로운 삶이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우리는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라는 간청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할 때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패하여 도저히 소망 없는 존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할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믿음에 우리가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과거에 후회하고 또 미래에 불안해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는 것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는 금세 세상의 욕망으로 물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세상으로 향하는 죄성,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진 듯하나 공허하고 모든 것을 이룬 듯하나 후회만 남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이 땅에서의 소명은 죄와 상처로 희미해져 갑니다. 바로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두신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공부도 필요를 느낄 때 열심히 합니다. 건강도 내가 건강해야지라는 필요를 느낄 때 건강을 잘 관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필요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은 여러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목마름, 필요를 깨닫는 것이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필요를 깨닫는다는 것은 현재 지금 나의 영적인 위치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마름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은혜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구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목마름에 그 관심을 바르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떠한 영적인 위치를 살아가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최근 읽은 책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신순규님의 책입니다. 저자는 초등학교 때 시력 전체를 잃었습니다. 중학교 때 홀로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요. 현재는 뉴저지에 살면서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월가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눈을 감고 세계 경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들여다보면 그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했느냐를 담고 있기보다는 그가 겪은 일상의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하루는 저자가 맨하탄으로 출근을 하던 중에 길을 급하게 가던 이들과 부딪혀서 그의 지팡이가 2-3개나 부러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분의 지팡이가 남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 지팡이가 눈이고 또 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에게 항상 어디로 가느냐고 질문하고 나는 그들에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가르쳐 달라 부탁한다. 나를 회사까지 책임지고 데려다 줄 사람은 없다. 그러니 갈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지금 나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팡이를 잃어버려도 괜찮다. 현재 내 위치만 알고 있으면 아무리 혼잡한 가운데서도 목적지에 가 닿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삶에서 길을 잃지 않는 비결이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부딪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지 하나님께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무리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나의 위치를 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현재, 나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왜 나의 마음은 이렇게 아픈지, 복잡한지, 슬픈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비춰주시도록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오염이 되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부패된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열심히 투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오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새로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삶의 기준이 나의 유익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양심을 대신합니다. 악이 선을 대신하는 것이 너무 우리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름 괜찮은 삶이고 괜찮은 방법들인데 여러분, 바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부패와 타락으로는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에 말이 되고 일상이 될 텐데, 우리의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인 에베소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에베소는 모든 무역상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화려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였습니다. 화려한 신전이 있었고 소비하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라는 이름의 뜻대로 욕망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조들이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눈에 보이는 이익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변해야 하는가?
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마땅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에 관하여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웠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사실을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은 그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그 새 생명을 그들이 개인적인 체험으로 몸소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행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며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에 욕심을 내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우리가 만난 예수, 그같이 배우지 아니한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 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여러분, 옛 사람을 묘사하기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은 우리의 옛 본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장사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이제 성도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을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은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욕구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들이 욕심에 이끌리고 그리고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세상과 세상의 만족과 유혹에 빠지게 될 때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일용한 양식은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그 욕구를 가질 때에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필요 이상 나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욕심은 채울수록 갈증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 성도의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욕심을 다스리며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유혹의 욕심대로 썩어져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이 아름다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유혹의 욕심, 그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에는 전혀 소망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욕심을 다스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요,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리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 문화에서 심령, 푸뉴마는 호흡,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의 호흡은 생명입니다. 또 이 생명, 이 호흡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없으면 사람에게 생명이 떠난 것입니다. 본문에서 푸뉴마, 이 바람, 호흡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사람의 전적인 의미와 방향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신 생명의 바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의 정욕을 구하며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지는 구습을 쫓아 사는 데에 우리의 작은 생명도, 작은 호흡도, 작은 바람도 허비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의 새로움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습관의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명상이나 수련 정도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행을 하고 육체의 수련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작은 얼룩조차도 지우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을 뿐이죠.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으로 아나네우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아나네우스타이를 문법적으로 잘 설명해 드리면 현재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또한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번 새로워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호흡들이, 삶의 방향들이, 그리고 생명들이 새로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움은요, 그치게 되면 더 이상 새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늘 매일마다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새로움은 계속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목마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만 새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도, 가정도 새롭게 하십니다. 깨진 관계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의 새로움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가장 새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작은 유혹, 욕심 생길 때에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설렘 그리고 긴장감입니다. 익숙한 나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익숙하지 않는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꿈, 그리고 새로운 열망을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과 영적 수준을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하는 익숙함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리병에 벼룩을 담아두고 뚜껑을 닫고선 며칠이 지나면은요, 그 벼룩은 딱 그 유리병의 높이만큼만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익숙함에 갇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익숙함에 갇혀 살면, 신앙의 이 정도의 수준에 만족하면은 여러분,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경외감도 익숙함 때문에 그 정도에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함 때문에 믿음 저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 신실한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령이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면은 더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하는데, 심령뿐만 아니라 전적인 새 사람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심령의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부어주시는 성령의 더 깊은 은혜입니다. 이 새 사람의 옷은요, 거룩한 진리의 말씀, 끊임없는 기도로 지어지는 옷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셔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어떤 신비한 경지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거룩함은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모든 권세와 그리고 자격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삶이 거룩함입니다.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다가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을 들여다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 수리도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영적인 생활들은 벗어내고 깨끗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현실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채워져야 하는가를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내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세상의 유혹과 정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더욱 거룩한 삶을 채우시는 기도와 말씀을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이 주님 앞에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며 끝까지 세상의 정욕과 유혹에 맞서 기도와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지 않으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구원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연습하기도 하고 또 그 땅 가운데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잘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 우리 마지막으로 손들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권면합니다.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이 시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심령의 새 사람을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심령이 깨끗한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말씀하였습니다.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이 땅 가운데 바라보며 또한 실천하며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는 이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속에 가득 차 있었던 유혹의 욕심과 세상의 종욕들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거룩함의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재 위치를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썩어져가는 하나님 죄악과 하나님 세상의 종욕들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부족한 심령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에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부패하여 도저히 소망 없는 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현실을 직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 새로운 영이 새롭게 드시는 놀라운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영적인 위치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시간 가운데에 정욕으로 가득 차,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하나님 나의 이익만 추구하던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의 욕심을 하나님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크고 원대한 꿈과 그 섭리와 뜻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뜻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들, 사명들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거룩함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해보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함의 옷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벗어져 버리며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호흡으로 또 우리의 내면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사역지도, 또 온 열방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4주간의 멤버십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지고 뜨겁게 달려가는 6월 한 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여기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멤버십 훈련을 시작하시는 새가족분들도 또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이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사역부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로비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핑크색 신청서에는 현재 사역자들이 필요한 부서 리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신청서를 잘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또는 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32일 주일에는 성찬식과 또 아울러서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또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모임과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모임에 잘 참여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공동의회 특별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중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6월 1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천 명단 포스터가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시무장로 재시무 공천 1명, 그리고 장로 공천 1명, 안수집사 7명, 권사 8명이 공천 명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5명의 공천위원들이 공천 작업을 하였고, 저는 내규에 따라서 투표권은 없지만 함께 회의에 참석해서 내규대로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천위원들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할 때 저는 잠시 자리를 비켜드렸죠. 이전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1년간 훈련 받으신 수료자들에 한해서 공천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부터는 새롭게 제정된 내규에 따라서 현장 예배 출석, 헌금 생활, 그리고 현재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공천 작업을 하였고요. 전체적으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론을 마쳤고, 그리고 차분하게 또 떨리는 마음으로 공천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천회에서 하는 일이, 이분들도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공천 명단에 없는 분들 가운데서도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공천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매년 새로운 일꾼들을 계속 세울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 교회에서 7번째로 중직자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참된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 중직자 피택의 원칙이 있지요. 그것은 나 찍어주세요 또는 저 사람 찍으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은 일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단마귀가 매우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꼭 다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게 되죠. 우리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말씀 예배 때 공동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날 현장에 꼭 오셔서 공동회 회원으로서 세례 받으신 분들, 교회 멤버십 갖고 있는 분들은 다 회원이시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피택되신 분들은 앞으로 1년 동안 힘든 훈련 과정을 거친 후에 2025년 6월에 임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참된교회 공동체가 더 겸손하게 또 더 견고하게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파송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매일 매순간 새롭게 되어짐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